우리 역대상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역대상 16장 1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에 이제 안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감격 가운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이제 전부 다 태워드린다는 뜻으로 이제 헌신을 상징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 내 전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이겠죠. 화목제란 이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제죠. 그러니까 화목제는 감사제, 달리 감사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헌신과 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는요.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축복한다는 게 그냥 말로만 립 서비스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고요.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떡 한 덩이, 이걸 이제 먹고 배부른 이제 빵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야자 열매는 대추 야제 되게 달콤한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먹고 배부른 빵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달콤한 케이크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밥도 주고 후식도 주고, 그러니까 뭐죠? 디저트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축복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축복하는 역할은 정확하게는 누구의 역할이냐고 하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지금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오버해가지고 월권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약궤의 말씀이 오고 나서 왕이기도 하지만 지금 사실은 이제 축복하는 것은 언약궤의 말씀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왕이시고 또 제사장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만약에 그가 월권했다고 하면 얼마 전에 베레스 우사 사건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진노가 있는 줄 아는데 자기가 지금 좀 오버해가지고 제사장 할 일을 내가 할게, 이건 이랬을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말씀을 모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축복이 효력이 있게 하신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은 나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제 샬롬 축복 사역을 지난 주간에 했습니다. 얼마나 숫자가 많이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한 영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축복하고 또 전심으로 축복하느냐, 그리고 결과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다른 영혼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중에 우연히 일본 분 모리모토라는 분을 한번 만났는데 60세 정도 되신 분인데 한국말을 너무 유창하게 해서 그냥 이제 우연히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드문 일본에서 크리스찬인데 또 신도 대표, 그러니까 이제 일본 이게 침례교회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장로님 막 이런 거겠죠. 신도 대표하는 되게 좋은 크리스찬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본에 그렇게 참 크리스찬이 드문데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냐고 했더니 그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49년 전에 자기 중학생 때 미국에 일주일 교환학생이라기보다는 그냥 거의 그냥 뭐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해외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가서 홈스테이를 했대요. 홈스테이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일본 엄청 잘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 홈스테이 했는데 자기는 영어를 거의 못하고 집주인은 일본어를 전혀 못하고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이 집주인이
이렇게 크리스찬인데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갈 때 성경을 한 권 주면서 여기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영어로 쓰고는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그러니까 미국 올 일 있으면 언제든지 오고 영어가 늘면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싶다 이렇게 썼는데 그게 계기가 돼 가지고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49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그 가정하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자기 또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녀들하고 이제 그분의 손자녀들까지 다 같이 이제 계속 서로 왔다 갔다 교류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솔직히 그 성경 한 권 주는 거 그게 뭐 편지 조그맣게 쓰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던 게 그 드문 일본에 좋은 믿음의 가정을 한 가정 세운 거 보면서 축복은 진짜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이 이야기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였으니. 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그 모셔올 때에 찬양대를 조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언약궤를 모셔왔으면 찬양대를 해체를 해야 되는데 해체를 하지 않고 이 찬양대가 이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그 이제 첫 출발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시로 세웠던 조직이 이제는 그러니까 항구적인 조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레위인에는 워낙에 레위인의 찬양대가 없었잖아요. 모세율법 때 보면 없었잖아요. 그냥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는데 레위인들은 그냥 뭐 이렇게 뭐 언약궤를 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성막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구들이 조립식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니까 그걸 뭐 매는 사람도 있고 뭐 문지기도 있고 하지만 없었어요. 찬양대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찬양대가 시작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윗은 율법에도 없는 찬양대를 왜 시작했을까? 이 부분 조금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다윗이 사실은 성경에 보면 다윗을 뭐라고 그 인생을 딱 한마디로 요약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뭐이 노래는 이제 찬양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을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진짜 그가 찬양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가 찬양이 되게 조예가 깊었던 거 아시죠? 제일 처음에 그가 왕궁에 무슨 일 때문에 갔습니까? 사울이 막 그 귀신이 자꾸 들고 하는데 그가 수금을 타면 쫓겨나던 그러니까 대단히 그 뭐랄까 그 목동을 하면서 얼마나 다듬었던지 막 돌 팍 던지면 막 곰도 막 쫓기고 막 이런 것도 했지만 그곳에서 사실은 뭐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고 형들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얼마나 연주를 했으면 그렇게 뛰어난 기름 부음이 있는 연주자가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가 정말 찬양의 사람이고 음악의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되었다. 이거 일단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자기가 정말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의 조예가 깊어서 율법에도 없는 것을 그냥 만들어 넣는 게 합당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가 이 찬양대를 조직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역대하 29장 25절에 보면요.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역대하 29장 25절 한번. 여기 보니까요. 왕이 다윗이죠.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여기 보니까 다윗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었다고요? 갓과 나단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명령. 선지자는 자기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을 대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성가대를 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워낙에 성가대 이 찬양대에 대한 계획이 없었는데 다윗이 좋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실 워낙부터 찬양을 좋아하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사실 천국에서 워낙은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죠? 사실
하나님은 어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 찬양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사실은 여러분 사 솔직히 찬양할 만한 사람 우리가 막 누구에 빠져 가지고 막 빠가 되어서 칭송해도 조금 지나면 그럴 만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찬양할 만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할 때에는 1차적으로 죄송하지만 모세 죄송하지만 모세님 죄송하지만 모세는 별로 찬양에는 조예가 또 없었던 듯도 하고요. 2차적으로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다윗이 찬양의 조예가 있기도 했고 또 1차적으로는 율법을 지금 주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하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징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시고 이 성전의 본체로 예수께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좀 더 가까우니까 하나님 워낙에 주시려고 했던 찬양대가 이 다윗의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로부터 이제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이렇게 시작되어지게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임할 때 나타나는 아주 현저한 증세 중에 하나가 찬양이 굉장히 강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찬양의 부흥이 놀랍도록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다윗 시대에 이렇게 이 찬양대가 이렇게 다 이렇게 세워지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찬양대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자, 우리 이제 아까 4절로 다시 가보면 찬양대가 해야 되는 일이 세 가지가 나오네요. 한번 보니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데 칭송은 정확한 뜻은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기억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돌아보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셔서 칭송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신 것들을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게 연결은 될 수 있지만 정확한 첫 번째 뜻은 기억하게 하고 회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뭐 하는 거냐고 하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꾸 되뇌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보면 막 우리를 압도할 것 같은 막 슬픔이 혹은 막 그냥 우울함이 막 이렇게 있어도 그때마다 찬양이 뭐라고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회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대가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이제 감사하는 것은 기억하고 회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가 막 터져 나온다는 뜻이겠죠. 이 감사라는 단어로 지금 번역되어진 원래 단어는 야다라는 뜻으로 손을 든다는 뜻이고 또 인정하다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막 우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나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인정이 되고 하나님 인정이 되니까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이제 감사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찬양한다는 뜻은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큰 소리로 화답한다는 뜻인데 약간 감사까지는 그냥 개인의 고백이라고 하며 그 다음에는 하나님 하신 일을 돌아보고 그게 인정이 되고 내가 손을 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막 그냥 큰 소리로 막 할렐루야 하면서 외치면서 막 노래하게 하는 거. 찬양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찬양대가 하는 일은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다. 이걸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그 찬양대 조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티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브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자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 찬양대 이제 항구적으로 조직된 찬양대에 우두머리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5절 누구입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찬양대 조직의 리더들이 쭉 이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 이 시대에 다윗 시대의 기름 부심이 그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니까 찬양에 막 폭발을 했는데 찬양이 폭발하게 된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찬양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데요.
아삽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실 앞에서 찬양대가 임시로 조직되었잖아요. 근데 그때 찬양대장이 몇 명이 나왔냐고 하면 3명이 나왔습니다.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찬양대장이 우리 역대상 15장 17절에 보니까 찬양대를 조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누구? 헤만. 그다음에 두 번째 누구? 아삽. 세 번째 누구? 에단. 이 3명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역대상 좀 더 앞에 가보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돼 있는데 헤만이 중심에 딱 있고요. 오른쪽에 아삽이 있고요. 왼쪽에 에단이 있다. 이렇게도 소개되어 있고 어쨌든 임시 조직 때는 리더가 명확히 헤만이었어요. 게다가 헤만은 여기 보니까 요엘의 아들이라고만 나왔는데 요엘의 아버지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요엘의 아버지는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이게 그 족보에 나와 있거든요. 역대 앞쪽에 보면 사무엘의 손자 무려. 게다가 그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세 명 중에서 제일 중심, 그러니까 제일 먼저도 나오고 제일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지금은 아삽이 우두머리로 나오고요. 이제 나머지 지금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나머지 두 사람인 헤만과 에단이 나오지 않지만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기 기본에도 상당히 저기 그 성소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 맞기는 하는데 어쨌든 리더의 이름에서 제일 우두머리로 헤만이 나왔다가 아삽으로 좀 바뀌게 되었는데요. 여기 그 역대기를 자세히 보면 재밌는 게 순서가 제일 처음에 헤만, 아삽, 에단으로 나왔다가 뒤에 가면 아삽, 헤만, 에단은 여두둔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두둔 이렇게 나왔다가 더 뒤에 가면 또 이런 데도 있어요. 아삽, 여두둔, 헤만이 제일 처음에 제일 앞에 나왔다가 중간에 나왔다가 끝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약간 여러분 보십시오. 무려 사무엘 손주인데 이거 1등 하다가 2등 하다가 3등 하면 이게 되게 기분 엄청 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 시대에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어쨌든 계속 나와요. 다시 말하면 헤만이 기분 나빠 때려치운 게 아니라요. 상관없이 계속 나와요. 여기서 우선은요, 헤만에 대해서 헤만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찬양대 리더로 선 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기뻤고요. 그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렇게 리더십을 아삽에게 부여하니까 얼마든지 또 나중에는 심지어 그 여두둔보다 더 밑에 이름이 나와도요.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제가 이 세 사람이 계속 끝까지 나오는데요. 세 사람 중에서 우선은 헤만은 대단히 인격적인 사람, 그러니까 되게 덕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나왔던 그 아삽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삽은 세 사람 중에서 어쨌든 이제 이 조직이 딱 되면서는 우두머리가 되고요. 시편에 시가 제일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다윗이죠. 근데 여러분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아삽이에요. 아삽 12편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뛰어난 진짜 성가대장다운 성가대장 맞았어.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성가대장 맞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을 잘 알아야 찬양할 수 있잖아요. 시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 정말 바르게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쓴 시를 보면 예를 들면 73편이 그가 쓴 시인데요.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고 약간 하박국 스타일, 막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묻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 그런 스타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의 아삽의 시를 한번 좀 볼게요.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할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사람도 되게 정결했던 것 같아요. 근데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밑부러질 뻔하였나니.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절이요. 3절. 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 막 아닌 척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막 약간 하박국처럼 막 따지고 뭐 이런 스타일인데 되게 정직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론은 뭐냐고 하면 16절, 17절 마지막 내용에 보면요,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17절. 예. 시편 73편 17절. 예. 1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시 보면 엄청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막 쏟아붓지만 그 답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되게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뛰어난 사람이 아삽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에단 혹은 여두둔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더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 혹시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 보신 적 있으세요? 인도자를 따다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부르는 노래 뭐 이런 표현들이 몇 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그 에단의 손에 지휘에 의하여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인데요. 어쨌든 지휘자였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보통 노래 앞에 여러분 뭐 엘다스헷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뭐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추어 부르는 시, 뭐 소산님에 따라 부르는 노래,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 옛날에는 가사는 있는데 곡은요. 가사는 다른데 곡은 거의 비슷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춘향전 곡조에 맞추어 춘향전 뭐래요? 저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심청전 곡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뭐 춘향전 곡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뭐 이런 것처럼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게 뭐 엘다스의 복이 듬뿍 들었다 터뜨리지 말아라 이런 뜻인데 이런 뭐 무슨 그런 곡조 잘 모두가 아는 민요 곡조가 있는데 거기에 시를 맞추어서 부른다는 거예요. 뭐 요낫 엘렘 르호김 떡갈나무 위에 비둘기라는 뜻인데 이런 자기들이 다 아는 민요 곡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이 에단 여두둔이 지휘자로서 또 작곡가로서 새로 만든 곡조에 같이 부르는 노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 중에서 음악성은 누가 제일 좋았을까요? 에단이 확실히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이 세 사람이 끝까지 같이 했다는 게 그 시절에 어쨌든 새로 시작되었잖아요. 찬양가 전혀 없었는데 새로 시작된 게 영구하게 지속되어진데 이 세 사람이 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삼위일체 찬양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해망 같은 인격자도 있고요. 아삭 같은 진짜 신앙의 막 투사적인 신앙의 사람도 있고요. 에단 같은 진짜 예술가도 있고요. 근데 이게 같이 하면서 이게 이제 같이 했던 거. 그런데 순서로 보면 어쨌든 대장은 신앙,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격, 그 다음에 예술성. 이게 이제 같이 갈 때 이런 이제 아름다운 찬양이 세워지고 그 기름 부심이 뭐 엄청나게 갔던 것을 좀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 내용 한번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자,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건 약간 이제 그의 이름을 이제 막 외치며 막 이런 뜻이고요.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거 보면 어쨌든 아까 전에 내용으로 하면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다. 다시 말하면 기억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내가 손을 들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막 외치고 선포하고 어쨌든 이 찬양 하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쓴 이 가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람들을 세웠지만 그들이 바로 곡을 쓴 건 아니니까요. 9절에도 보니까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어쨌든 이게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고 크게 큰 소리로 노래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10절, 11절 가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노래하게 한 내용입니다. 근데요, 먼저 우리 여기 한번 7절에 한번 다시 한번 좀 볼까요? 7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자, 찬양대가 먼저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칭송하고 찬양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백성보다 먼저. 찬양대는요, 다른 사람들 막 찬양 열심히 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 진짜 자기가 찬양을 한 겁니다. 기억하고 그분의 일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그분의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손을 들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는 막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효력이 있지. 자기가 안 해놓고 멋지게 막 사람들 앞에서 쇼하는 것은 바른 찬양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자, 10절에 보니까요, 찬양대한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야기합니다. 찬양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앞서서 하다 보니까 약간요, 자기 자랑이 되기 쉽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타락 중에 되게 좀 많은 게 찬양 인도자의 타락이 되게 많고요. 찬양 인도자가 교만해지는 경우도 많고 또 막 이게 성적인 막 타락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 이게 그럴 수 있는 게 여러분 이 일이 제일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루시퍼도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찬양은 뭘 자랑하는 자리냐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리지 자기 이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아다르고 어다른데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내 몸짓, 내 멘트 전부가 주님을 자랑하기 위함이지 거기에 자기가 섞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주님은 아무리 자랑해도 마음이 즐거운데요, 그게 조금 섞어가지고 자기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기쁨은 사라지고 더 부족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안 채워졌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나 그보다는 훨씬 내가 약간 자랑했는데 그보다는 나는 대단한데 이래 그래서 뒤에서 숨은 부끄러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을 자랑하면요, 그럼 마음에는 막 끝없는 기쁨이 일어납니다. 또 그러려고 하면 아까도 봤잖아요. 아삽이 왜 최고의 리더가 되었냐고 하면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찬양 인도자는 위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멋있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기 막 속마음을 토로하는 그게 도리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문제를 성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쇼부를 보는 거예요. 답을 찾는 거예요. 신앙이 먼저 가야 되고, 신앙이 먼저 가되 인격이 안 따르면요, 매번 신앙은 좋은데 매번 싸우고 있죠. 그런 리더만 있으면 매번 찬양팀 가는 데마다 막 싸움이 일어나고 하겠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해만과 같은 진짜 이렇게 인격, 그 다음에 음악성, 어쨌든 그분의 성호를 자랑하라고 찬양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와. 여러분 우리가 상대가 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구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구한다는 게 구체적으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능력, 그의 얼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 다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평강으로 그 은혜로 하는 것과 내 막 화장하고 내 막 조명빨에 내 막 꼴값에, 사실 좀 찬양 인도자도 약간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잘생겨서 뭐 이렇게 말도 뭐 멋지게 하고 그래서 은혜 끼치는 것도 있어요. 막 미치는 것도 있어. 큰일 나요. 진짜 꼴값 한다는 말은 진리 같아요. 나 꼴값 안 할 사람은 못 봐.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저 같은 사람 조금 덜 이렇게 꼴값을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아니라 자기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진짜 큰일 납니다. 찬양대한테 여호와를 찾아라, 그의 능력, 그의 얼굴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오늘 이렇게 다윗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서 찬양이 이제 정말 예배에 정말 본격적인 순서로 이제 도입되게 된 이 부분을 보았는데요. 어쨌든 우리 그분을 오늘 칭송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정말 해만 같은 사람, 아삭 같은 사람, 에단, 여두둔 같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